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면의 이야기가 7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 보십시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 유아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그다랴에게로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 누구일까요?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군대와 전쟁에서 패하고 패잔병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이 패잔병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정처 없이 광야에 떠돌고 있다가요, 아히감을 총독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히감이 있는 미스바로 모여드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읽으셨는데 어려우셨죠? 근데 뭐 사실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요런 거 읽으실 때는 눈이 막 어지럽거나 하시면 누구의 아들 할 때 그거 다 빼시고 이름만 줄을 딱 쳐놓으시면 읽기가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누구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 인물이 그다랴를 암살하게 됩니다.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요 가레아의 두 아들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후멧의 아들 스레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그리고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휘관들의 이름이겠죠. 지휘관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주요 지휘관은 이 정도였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뿔뿔이 흩어졌던 패잔병들이 미스바로 지금 모여들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된 예루살렘,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스바에 총독 관저가 생겼고 거기서부터 이제 통치가 시작된다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이 모여듭니다. 국가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필수로 필요한 게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여야죠. 그래야 뭐가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시작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한 유다의 재건의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총독 그다랴가 누구이기에 그에게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일까? 뭐 그냥 그렇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거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요. 첫째, 이 유대 민족은 민족적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특별히 이 남쪽 유다 왕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다윗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눈으로 확인했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 다윗의 왕조 또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열왕기에 나오는 다윗 언약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민족적 자존심은 대단했을 겁니다. 어떻게 강화가 됐겠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조로 갈라졌을 때 남쪽 유다 왕국엔 성전도 있었고 예루살렘도 있었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아들들이 다스렸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모반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하기 100수십 년 전에 먼저 멸망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은 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자존심이 강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큰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오직 다윗의 왕조만이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신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이 그다랴에게로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그다랴가 누굽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40장 5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느부사라단이죠, 바벨론 군대의
이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살거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라는 말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짓밟은 적국이었습니다. 그 적국의 왕이 세운 총독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이 자존심 강한 유대 민족들이요, 특별히 다윗의 혈통도 아닌 이 그다랴 같으면 반역자이거나 최소한 그의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진다는 것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0장 5절에 보면 이 그다랴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반과 아히감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 그다랴도 이해가 됩니다. 제일 가깝게는요,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전뜰에서 외치다가 예레미야가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서 재판 과정 가운데 죽을 뻔한 사건이 예레미야 26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를 사람들의 손에 내주지 않고 그를 구원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반의 아들이었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다랴의 아버지인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아히감이 이 예레미야를 구원해내죠.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이 집안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던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그다랴의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아히감의 아버지이기도 한 사반이 누구냐? 자막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요, 처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나서 성전, 거의 무너져가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성전 리모델링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에서요, 그동안 묵혀두었던 이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말만 해도 이 말이 안 되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야 될 성전에서요, 이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구석에 처박혀져 있던 거 리모델링하면서 막 하다가 보니 성경책이 발견된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그럼 그전에는요, 율법을 안 읽은 겁니다.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자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 사반이었습니다. 자막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대제사장이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하고요.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듣고요, 이것이 더 이 은밀한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종교개혁이 태동하는 것에 불을 지피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 사반이었습니다. 원래 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이요, 다윗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율법을 픽사하고 율법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나는 궁중의 직책이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자 이걸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이걸 왕에게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역할을 했던 게 사반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레미야 26장에서는요, 예레미야가 죽을 뻔할 때 사반의 아들이었던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구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 할아버지 사반 때부터 해서 이 그다랴의 집안은 종교개혁에 깊이 관여해서 참여하고 실행했던 신앙적으로 명망이 높은 가문이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그다랴는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요, 아마도 이 백성들의 신망이 매우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 빈민이나 군인이나 할 것 없이 비록 그가 다윗의 혈통은 아니지만 그의 아래로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어도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뭐 당연하죠. 가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셔서 큰일 날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은 그저 주인님 시키셔서 했을 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게 합당한 은혜의 고백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홀로 하실 수 있지만 헌신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없어도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단 헌신되고 그 일을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그다라라는 인물, 비록 그가 다윗의 혈통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족국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가 어느 가문 출신이고 어떤 학문을 배웠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중심 혹은 진실함,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중요할 뿐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 당신이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저 막 해외에 유수한 학문을 배우고 이러지 않았더라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지 못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도 보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열심히 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런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9절과 10절에 보면요, 그다라가 이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나 합니다. 일종의 촉구를 하고 있는데 9절 보십시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10절,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그다라가 지금 이 자신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요 9절 10절만 딱 떼가지고요, 떼어놓고서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요.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라 한들 심판의 결과로 나라가 망했다면 더더군다나 바벨론을 섬기면 안 되고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이야기만 딱 떼놓고 보면 이 그다라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다라가 자기가 총독이라고, 여러분들 바벨론을 우리가 섬기면서 여기서 잘 삽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위해서 이런 일을 이야기를 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그다라의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다라의 이 이야기는 딱 떼놓고 얘기하면 틀린 이야기가 일반적으로는 틀렸지만 이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42장,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죠. 4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땅에 머물러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요,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를 죽여버리거든요.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입장에서 보니까, 왕족도 아닌 게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충동질을 당해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요, 못 참고 이 이스마엘을 또 죽여요. 근데 죽여놓고 보니까 이 요하난이 겁이 덜컥 났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땅에 사는 것, 그게 내 뜻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은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로 보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한 거죠. 특별히 9절에 보시면은요, 제일 마지막에요, 그리하면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하는 구절이 나오죠. 이 유익하다라는 동사가 토부입니다. 토부 동사 어디서 썼다고요? 창세기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토부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 토부라는 말은요, 좋다, 선하다 이런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들을 지칭할 때 토부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다랴 총독은 지금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잘 섬기고 여기서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바벨론을 섬기고 여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선하고 좋은 말이다, 좋은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랴 집안의 내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사반, 아버지 아히감, 그리고 자신 총독 그다랴, 대와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세우고 종교교육에 깊이 관여하고 때마다 시마다 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돕기도 하면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다랴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서 머물러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보십시오. 열매로 안다고 합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 11절입니다. 모압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로 이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여기 모았다, 아사프라는 동사가요, 그냥 단순히 그들이, 이 본문만 읽어보면 원근 각처에 있던 사람들이 먹을 걸 싸들고 와가지고 이걸 모아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걸 저장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사프라는 동사가 농사 지은 것, 추수한 것들을 모아들이다 할 때 사용되는 동사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이 농사를 지어서 큰 결실을 거두었다, 심히 많이 모아들이는 일이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다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이 땅에 머물면서 바벨론 임금을 섬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 올바른 말이었고, 그것의 외적 표지, 증거로 사람들이 더 모여들고 있고 먹을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풍요로워지는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막입니다. 신명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일 때부터 그들과 함께 맺으신 약속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너희가 주의해서 지키면, 그리하면 너희가 복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17절 18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처음 그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잘 따르기만 하면 너희들의 삶이 더 복되고 윤택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이 응답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인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틀린 말일 수 있지만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합당했던 겁니다. 열매로 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이요 열매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될 말이죠. 드러나는 결과만 보고서 어떤 일을 판단하는 거 그건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들은 반드시 그 결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목사님 세상 살아보니까 내가 좋은 의도로 이래도 안 그렇던데요.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비록 이 땅이 죄로 인해서 오염됐고 망가져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심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을 알지 않습니까?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은 반드시 선한 결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인들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자막입니다. 잠언 31장 31절에 보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 더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서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선한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하게 행동하면 선한 열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아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과만 놓고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다라가 하는 이야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두 가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틀, 일반적인 신앙의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이 바벨론을 따라야 된다는 예레미야의 말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허울뿐인 선민의 자존심, 종교화되어 버린 화석화되면 생명이 전혀 없는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심지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비신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양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예레미야를 배척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틀렸다는 것이죠. 오늘 총독 그다랴가 하는 이 이야기 9절 10절의 이야기도 그들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니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섬겨야지 바벨론을 섬기다니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는 삶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은 늘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며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 성공한 경험이 오늘의 내 삶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됐다는 거죠. 오늘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때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된 거고요.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게 중요한 거지 그때 했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때 했던 방식만 생각하고 그걸 그대로 생각하고,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부터 내가 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일하셨고 잘 돼 왔다는 겁니다. 그 성공한 과거가 오늘의 그 사람의 삶을 발목 잡아서 정작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이야기를 배척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정작 생명력 없는 예배드리는 자신들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화석화돼 버린 성전 중심의 예배, 성전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기에 빠져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땐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보단 저와 같은 앞장서서 무언가 결정을 하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옛날에 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하시는 게 뭔지 잘 분별해내는 건 물론 옛날에 그 은혜들을 잘 생각하고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교회인지 성도들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2022년도 새해에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님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와 사람이 될 것인가? 이 그대라 같은 인물이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총독 그다라처럼 잘 준비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기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이 쉽지가 않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부닥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할 수 있고 부족해야 그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가지고 경건한 척 말씀 전하고 있다면 저라고 그럴까 봐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도 고민도 많고 넘어지는 순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벽하게 살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진 말씀이 있으면 내가 내 본성으로는 욕심으로는 안 되는데 몸부림치면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내 욕심도 죽이고 불룩불룩 올라오는 내 성격도 죽이고 자존심도 좀 죽여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는 살기 싫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 죽입니다. 내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는 겁니다. 제가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요, 그 사람의 삶이 다듬어지는 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사람, 그거 신앙인격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사람들,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로 살았으니 예수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 목숨으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조금씩 깎이고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다라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겁니다. 도구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가 그렇게 복음을 생명으로 경험하고 능력으로 좀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연단되어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이 한 해도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다라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사람 되어서 주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준비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늘 상고하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물어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총독 그다라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혼란스러운 시대, 이러한 때일수록 더 목숨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받들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연단되고 깎이고 다듬어져 신앙 인격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은혜로 다듬어진 신앙 인격의 사람 되어 하나님께 사용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사경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사경회 때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차량 또 이용하실 분들은 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